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 자세가 조금 불량하죠. 불량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요. 조금은 기대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대화의 이야기는 영가천도 반드시 필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빙의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깝게 인지하고 알고 계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가천도, 조상천도 돌아가신 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빨리 잊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이 구세 절차인데, 그것은 물론 산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하고자 뭐 이렇게 치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하튼 결론을 놓고 보면 영가천도, 조상천도를 반드시 필요하냐, 꼭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반드시라고 하는, 아니면 뭐 분명히라고 하는, 어떤 확실히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가천도 하면 좋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망 원인에 따라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영가가 들어오거나 죽은 혼령을 만났을 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가는데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살아서도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삶이, 그러니까 이 저승세계에서의 어떤 이 삶이 또다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어떤 DNA를 물려받은 나의 자손들 혹은 그런 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만 편안하게 해다오, 너희들은 그럴 만한 의무가 있다, 뭐 혹은 나를 좀 도와다오, 뭐 어떤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궁극적으로 영가천도, 조상천도, 돌아가신 분의 길 닦아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자료에선가 제가 굉장히 멋진 말을 봤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천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다. 그리고 소통이다. 뭐 결국은 치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와의 화해다. 맞는 얘기 같아요. 한마디로 딱 줄여서 영가천도, 소통과 이해고 치유행위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다. 정말 한마디의 정의로서 정말 좋은 말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이 영가천도의 어떤 이 에너지는 미친 듯한 힘이다. 끝에서 끝을 당기는 미친 듯한 힘이다. 에너지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정말 끝에서 끝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인간의 힘으로, 물론 신의 원력을 빌어서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 끝과 끝을 당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화해고 치유고 더 나아가서는 망각이다. 이 죽은 자는 망각,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시간에 예전에 했었을 거예요. 이 저승세계의 귀신 내진 원혼 뭐 어떤 공부를 해서 저승세계의 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뭔가의 어떤 이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영은, 그러니까 비유법이에요. 영은, 보편적 영은 이 인세에 남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입장이었으니까. 혼은, 이 영과 혼은 다릅니다. 혼은 에너지를 기억으로 먹고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의 기억이 죽은 자들을 계속 그 생활, 그 삶을 유지하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해서 영가천도, 저는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혹은 뭐 저희 식구들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이 천도는 반드시 해드린다라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다. 그것도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이롭고 산자에게도 이롭다. 근데 그 이로움을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이로움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막 뭔가 복이 오고 자기한테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뭐 천도를 해드리면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효용성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들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뭔가 버그가 생기거나 뭐 프로그램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백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치유 행위를 통해서 컴퓨터의 어떤 이 구동 체계를, 프로그램을 제대로 바로잡잖아요. 바로잡으면 그냥 보편적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의 쓰임새를 쓰는 거지 그게 막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아요. 컴퓨터 자체가 있던 그 상태에서 막 변화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영가천도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그런 것에 있어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뭔가 흐트러지고 잘못되어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막 갑자기 막 복이 막 굴러들어오고 막 행운이 막 생기고 막 횡재수가 생기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아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어떤 그런 힘을 쓰시는 영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영혼, 그 영의 무게나 크기는 일반적으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그레이드가 높은 영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인간의 껍질을 벗고 나면 본연의 어떤 영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영이 엄청난 힘을 쓰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생생생의 그 복덕을 많이 쌓았던 영이면 당신의 어떤 육체적, 그러니까 생물학적 DNA 또 영적 DNA를 물려받은 자손들한테 좀 주시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시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금전 뭐 혹은 어떤 복록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횡재수를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드물다. 로또 맞는 확률보다는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 뭐 몇 정도로 이렇게 잡아낼 수는 있을 정도의 확률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영가천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쉽고 그립고 뭐 혹은 맺힌 게, 산자가 맺힌 게 있어서 죽은 자에게 우리 소통 좀 한번 합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좀 풀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죠. 죽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구술 진행하다 보면, 천도제를 진행하다 보면 그 홀령이 실려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이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너에게 이렇게도 한번 내가 알려주지 않았니? 물론 죽고 나서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산자에게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막 꿈에도 나타나고 뭐 어떻게 뭐 환청으로도 뭐 들리고 뭐 환각으로도 보이고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서 네가 좀 느껴라, 알아라,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옆구리 사방팔방을 이렇게 찔러서 표시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캐치하기가 어렵죠. 저도 그렇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어떤 장치,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의 소통을 장치라고 본다면은 어떤 그러한 뭔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캐치하고 알아듣고 듣고 보고 느끼고 해서 전달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떤 우리들보다 훨씬 늦죠. 촉이 빠르신 분들은 본인이 알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꿈에 어떤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영가천도는 하면 좋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야. 영가천도를 잘못 알고 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아버지 누가 그러는데 천도제를 해야 좋다 그래갖고 천도제를 했대요.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갖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네 아버지 천도 안 됐어, 다시 해야 돼. 그럴 리가 있나요? 그때 천도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돈 많이 드리고 천도했어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잘 가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안 가셨대요? 또 해야 된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행하는 무속인도 영가천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행하는 거고, 그걸 잘못 이 세간에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홀령이 천도제를 해서 길을 닦아드린다고 하잖아요. 저승 가는 길을 쫙 열어드리고 싹 모시고 갔어. 모시고 가서 저승 문 앞에까지 탁 해서 들여보내드렸단 말이야. 그럼 안 오셔야 돼. 그런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백하자면 아니면 정확한 상황들을 알려드리자면 혼령을 저승문으로 인도하는 게 영가천도가 아닙니다. 그럼 영가천도는 뭐냐? 그러려면 이 영혼백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백은 뭐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정기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영혼백이라는 말을 되게 가깝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은 이 인간은 영혼백이 합쳐져야만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은 컴퓨터를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소프트웨어죠. 혼은 기억장치예요. 하드웨어죠.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사람이 숱하게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을 하죠. 백은 그냥 컴퓨터 자체예요. 인간으로 보면 몸이 백입니다. 뭔가를 구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백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을 취합니다. 백을 취하고 영이 이 백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0이에요. 0이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가족, 형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등등한 어떤 인과관계를 맺죠.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기억, 학습, 뭐 내가 그냥 단순히 받기만 하는 어떤 이런 뭐 뭐든지 받잖아요.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들한테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운으로 남아요. 또 내가 공부하는 것, 주변에서 듣고 보는 것, 누구와 다툰 것, 내가 분노한 것, 슬퍼한 것, 사랑한 것, 행복한 것, 막 기쁜 것, 이 모든 일들이 혼이라는 이 매집체에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장이 되어서 혼이 꼭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지는 자체적으로 뭔가 스스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생명처럼 느껴지는 만큼의 많은 정보들이 취합이 돼요.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은 영이랑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습니다.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 혼은 움직임이고 매개체고 이 원초적 구동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심축이 되는 거죠. 혼이 영이 빠져나간 혼은 사고가 단절돼 있어요. 올바른 사고를 체계적이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못합니다. 혼은 단순히 기억되어 있는 모든 내가 학습되어 있는 주변적 환경 모든 기운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고가 되게 단편적이에요. 아주 강렬한 것을 기억합니다. 큰 것을 기억합니다. 해서 자기가 원한 맺혔던 것 아니면 많이 기뻤던 것 많이 슬펐던 것 싫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나로의 어떤 이 무책임한 행위들을 하죠. 뒤에 어떤 생각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무책임 행위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어나가서 단절되어 있는 행동들을 해요. 이 혼은 근데 이 세상에 이 우주 법칙을 움직이는 우리 천신님이 우리는 천신사상이니까 천신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에는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혼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요. 혼은 흩어집니다. 아주 조각조각 처음엔 예를 들어서 아주 두껍고 단단한 질량의 혼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이 혼이 계속 분해돼서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막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잘게 흩어져서 나중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게 혼의 존재예요. 인간들 세상에 뭔가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함을 만들고 뭐 어떤 이 뭔가를 계속 교통하고 문제를 만드는 거의 절대적인 정체가 혼이에요. 해서 혼은 단편적이고 편협하고 어떤 살아생전의 성정을 그대로 간직하지를 못하고 있죠. 너무 깊은 얘기하면은 뭐 영혼백만 설명하다 끝날 것 같아서 여하튼 천도는 그 혼을 흩어놓는 행위지 영혼백의 그 영, 본질적인 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우리 그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표현은 뭔가 작용을 할 때고 작용하기 전
원체 부르는 이 태초의 이름은 귀신이 아니라 표현법은 귀산이다. 왜? 이 귀는 돌아갈 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혹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의 기운을 잃으면 영은 왔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귀. 그러면 이 혼과 백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써서 귀산한다, 귀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어떠한 작용을 할 때는 귀신 신자를 써서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올바른 표현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영은 왔던 대로 무조건 돌아가요.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혼이에요. 혼이 흩어지는데 아무런 아주 강렬한 기억이 없이 그 살아생전에 그분의 성정 자체가 매우 온화하고 중재적이었고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이 혼이라는 자체도 남겨놓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혼조차도 그걸 인지했어. 그러면 돌아가셔서는 아주 편하게 흩어져요. 특별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천도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뭔가 아집, 집념 혹은 뭔가의 어떤 관심사들이 남아서 혼은 집결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명 행사를 한다거나 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당하는 그 순간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갔지만 혼이 남아. 이 혼의 기운이 남아서 계속 살아서 힘을 써요. 힘을 쓰는데 유교에서는 뭐 4대 봉사 그래서 일대가 30년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 위에 할아버지 또 위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4대 봉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4대예요. 보통 120년입니다. 120년간은 제사를 지내요. 그 1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조상이라 해서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죠. 그 4대 정도 지나면 혼은 대부분 다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원리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천신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이 모두 똑바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는 어떤 기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50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 150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뭔가 많이 뭉쳐져 있어 하더라도 거의 뭐 힘을 못 쓸 정도로 잘게 부서졌거나 아주 산산이 부서져서 그 절대 어떠한 형태로든 작용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존재가 된다. 근데 우리 인간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중에 조상 탓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조상 탓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뭔가 문제가 일으켜지는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조상 탓이라는 말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걸 빨리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도예요. 영을 좋은 대로 보내드리는 게 천도가 아니에요. 영은 벌써 갔는데 무슨 영을 좋은 대로 무슨 수로 보내? 못 보내요. 혼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는 게 천도인데 한 번 해갖고 흔히 확 흐트러지면 좋아. 그러면 세상 별거 없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마 하면서 막 흩어져갖고 더 이상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제사밥도 먹으러 안 오세요. 제사밥을 먹으러 오신다. 제사 지낼 때는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청하는 건데 청에서 이렇게 잔을 드리는 건데 안 오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제사 지내면 또 와. 천도를 했는데 몇 년 있다 또 뭔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집안에서 구슬하는데 천도는 아니고 다른 구슬하는데 우리 신령님이 실려가지고 이제 주변에 우리 어른들은 막 이렇게 홀령들을 불렀더니 천도하신 분이 또 와. 어라? 몇 년 있다 또 불렀는데 또 와. 아 이거 뭐 안 되겠어. 천도를 또 해야겠어. 천도를 또 했어. 이번에는 완전히 가셨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뭔가를 또 하는데 또 방울을 흔들었더니 또 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야 그게 천도한 거야. 안 가셨잖아. 왜 당신 나한테 사기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행위하는 자들조차도 몰라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혼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기억, 사념을 먹고 살아요. 그것을 에너지로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하면은요. 그 흩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점만 계속 그리움, 기타 등등 뭔가 막 좋은 점만 기억하면 혼도 이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라져버려요. 그것만 남거든.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 기운이 저승의 기운이 이 이승 사람들에게 터치라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지 않은 차원이 다른 음과 양,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자꾸 건드리면 좋을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새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끔 어쩔 때 이렇게 와갖고 아이고 마음 아파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머리라도 쓰다듬어요. 그럼 병 생겨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어떤 이승세계와 저승세계의 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걸 빨리 치르는 것이 천도다. 그러니까 기억의 찌꺼기들을 자꾸 털어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 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체가 썩어서 뭐 불을 태우든 땅 속에 묻든 어떤 형태로 하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다른 형태로 변해요. 분해되고 뼈도 분해되고 살도 분해되고 뭐 눈썹, 코 다 분해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서 뭐 이 동식물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뭘로 다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 열역학이라는 책을 보면 뭐 열의 성질이 변화해서 뭘로 되고. 근데 뭘로 변화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 되죠. 똑같습니다. 혼의 성질도 그렇고 인간의 육체의 성질도 똑같습니다. 분해되면 다른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억을 흐트러 놓는 것이고 어떤 작용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도는 꼭 해야 하느냐 그러면 워낙 강렬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해드리는 게 좋아.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들은 살면서 죽을 때 아쉬움을 남기고 속상했던 것들이 있고 막 그 기억 쪽에 복잡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 번쯤은 천도를 해드리는 게 이롭다. 그러나 모두 다가 그렇게 필요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천도할 때 돈 많이 드냐고 물어봐요.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굿이라는 것의 어떤 정체, 이 허와실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천도는 하면 좋다. 근데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한 번 하는 게 좋으냐, 여러 번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었을 때 한 번에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한 번 해도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병명이 강하면 내가 어떤 환자가 병이 강하면 주사 한 번 맞고 안 낫잖아요. 뭐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뭐 그래서 여러 번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병각은 좀 다르다. 한 번 천도를 끝내놓고 나면 그 뒤에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견디면 사라진다.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요 정도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오류는 없겠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요. 뭐 영가천도도 그렇지만은 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영혼백의 작용을 알아야 빙의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빙의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엑소시스트 TV에 어떤 뭐 nap양 특집 어떤 시즌이 되면 뭐 어떤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빙의의 정체를 잘 몰라. 귀신이 셨대. 뭐 신이 들어왔대. 뭐 동물이 들어왔대.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행위들을 해요. 이 무속인조차도 원리는 몰라. 뭔가 이렇게 된 건 같아. 가서 막 이제 기로 확인해보고 신명님께 여쭤보고 신명님의 힘을 내가 신차라고 그래요. 이 신의 힘을 우리 몸에 빌어가지고 차력이죠. 힘을 빌어서 뭔가를 막 스캔해보고 확인해보니까 뭔가 있어 확실히. 인간의 기운이 아닌 다른 기운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막 작용을 해. 그래서 그걸 막 밀어내고 때려내. 잘 모르면서 해. 근데 이 작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냥 맛있다라고 먹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막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김치찌개 먹지 않습니다. 뭐 도끼로 나무를 할 때도 그 도끼의 재질이 뭐고 뭐 이건 몇 번 담금질을 했고 이 안에 철이 몇 프로가 들었고 이런 거 모르시지 그냥 하잖아요. 그것과 유사해요. 하지만 우리 일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깨끗한 뒤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 정체를 웬만큼 알고 있어야 본인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빙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뭐 자료나 다른 분들 일하실 때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막 신이 빙의가 됐다는 사람이 있어. 막 신이 귀신이 아니고 잡신이나 악신도 아니고 그냥 신이 빙의가 됐다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은 그딴 식으로 빙의하지 않아요. 어떠한 형태로라도 신은 이 공무원, 그러니까 저승세계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신이에요. 공무원 못 되신 분들은 그냥 영혼이고 귀신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쉬워. 높은 등급이 가면 갈수록 높은 신이 되면 더 큰 힘을 쓰시는 거고요. 여하튼 그 신은 인간에게
그딴 식으로 아주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어떤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빙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의다, 정신질환과 빙의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육체적인 병이에요. 몸에서 솟은 거지 신에서 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신에서 준 병이다, 아니면 이 영에 관련된, 그러니까 신비에 관련된, 저승에 관련된, 귀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병이다, 그런 빙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빙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혼의 정체. 혼이 들어간 거예요. 혼이 들어가서 아주 단편적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혼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왜 타협이 안 되냐? 중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자기 성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뭘 알아서 뭘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없어요. 혼은 오로지 자기 기억만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소통밖에 없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이 혼도 막 숱하게 만일 이만한 질량의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엄청 고압으로 압축돼 있어. 이게 나중에 보편적으로 그냥 풀어지면 아파트 한 10채만큼의 어떤 이 분량이 된다고 쳐. 그게 부서지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조각으로 부서지죠. 인간이 살면서 수십 년, 70년, 80년, 어쩌면 일찍 죽은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내가 학습하고 경험한 모든 기억들이 다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게 잘게, 더 이상 아무런 효용성이 없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한데 그중 일부가 남는 거예요. 다가 아니야. 일부가 남아서 이 기의 파편이 사람들, 동물들,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와 어떤 유사한 트랜스가 가능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스며들어요. 왜? 생명력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서. 그건 본능이에요. 이 혼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예요. 나이만큼 아파, 나이만큼 힘들어, 나 뭐 좋아, 이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형체를 갖고 육체를 가져줘야 힘을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며듭니다. 아주 일부의 부서진 혼이. 그 부서진 혼은 정상적 작용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못 만드는 거예요. 이 빙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동물들에게도 죽으면 혼이 흩어지죠.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혼은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 영도 높지만 인간의 혼은 더 많은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동물들, 다른 이 저등한 어떤 그런 생명체에 비해서 혼조차도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 강한 힘을 쓰죠.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약한 힘을 쓰지만 악함을 발휘가 될 때는 인간 세상에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바늘이 조그맣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흩어진 혼이 인간이 잘못됐을 때 들어와요. 첫째, 어떤 때 우리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문이 열려 있죠. 귀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혼이 잘 맞지 않는 혼, 아니면 좀 이상한 혼, 그다지 어떤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혼들도 막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왜? 문호가 넓거든요. 넓고 크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막 들락거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몸주신을 모시고 신장님을 모시고 또 계속 어떤 그런 혼들을 못 들어오게 잡규잡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접근을 못하게 우리가 계속 갈고 닦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장이,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계속 깨우는 거죠. 그리고 힘을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수문장이 잠시 졸고 있으면 별 잡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빙의가 될 확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 중에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라고 치면 몸이 약해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듯이 이 저승세계의 어떤 이런 홀령들, 귀신 작용들, 어떤 이런 이 혼의 작용들도 영의 어떤 이 우리 기의 어떤 이 나약함이 생기고 육체가 허물어지듯이 어떤 기도 허물어지면 그들이 막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빙의가 뭐 가슴에도 돼 있고 어깨에도 돼 있고 막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지들끼리 어떤 이렇게 뭉쳐 있는 어떤 이 부위들이 달라요. 머리, 뭐 목, 온 몸에 막 다 달라. 그들이 가장 약해진 곳에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거미서부터 뭐 별의별 어떤 충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뭐 바퀴벌레 한번 생기면 쫓아내기 힘들죠. 어디에 막 사방팔방에 막 속이 안 보이는데 막 새끼들 쳐놓고 알까놓고 막 이래서 그와 같아요. 한번 들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 경험해봤거든요. 인간의 육체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정신은 올바로 남아있지 않고 기억만 남아있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는 느껴요. 이 기억에 의한. 그래서 막 실갱이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내쳐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그런 체질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런 잡것들이 들어와서 쳐내는 걸 또 굿이라고 하죠. 근데 굿의 행위만 가지고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굿의 행위를 그렇게 막 이제 온갖 도구들과 뭐 기타 등등한 힘을 빌어서 막 쳐내지만 서양에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어떤 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소멸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인간의 몸 자체를 밸런스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잡아놓고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봉인해놓고 이런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제가 다른 시간에 참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공명이다. 공명은 울림이다. 울림은 기와 기가 맞았을 때 공명이 일어나고 전파와 전파가 맞았을 때 들리고 보이고 하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채널이 맞았을 때 채널링을 해서 잘 맞았을 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공명이다. 답이 공명인 거예요. 그래서 공명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뿐입니다. 개발되어졌던 우리에게 공명시키는 우리 민족에게 공명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굿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빙의의 정체는 그렇다. 그럼 퇴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일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도 이쪽 어떤 업계에 뭐 사기 맞았네, 거짓말이네, 이래네, 저래네, 뭐 확인이 안 되네, 이러네, 저러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무엇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저렇습니다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발만 물러서서 이 객관적 입장으로 사물을 조금만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부의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빙의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환생의 기억. 그러니까 이 빙의냐 환생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환생의 기억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의라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데 환생의 기억을 꾸준히 갖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그런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접해 봅니다만 어렸을 때 혹은 어떤 나한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환생의 기억을 담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환생의 기억은 프로그램의 엉킴 현상이에요. 프로그램의 엉킨 현상. 컴퓨터로 치면 버그, 바이러스, 뭐 잘못된 로그 오프를 통한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를 뭐 구동 프로그램을 잘못 깔아서 이렇게 생기는 버그 현상인데 프로그램 엉킴 현상인데 천신은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어떤 이 우주의 어떤 이 운행 원리를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실 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또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방편들도 모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뭔가 엉켰다, 버그가 생겼다,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고쳐요. 그래서 꾸준히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전무할 정도죠. 그러나 가끔 이런 신비스러운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티벳의 달라이라마라든가, 비바지, 요가난다의 스승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육체만 바꿔가면서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어떤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비바지는 계속.
뭐 기타 등등한 사람들 중에 이 전생의 기억을 거의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대를 거듭해서 인간의 힘으로 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캡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캡슐을 만들어내고 어떤 장치를 그 장치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장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기운을 이 공명되어져 있는 기를 담을 수 있거나 전이시킬 수 있거나 계속 보존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들을 계속 개발해서 집중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의 대를 잇고 대의 대를 잇고 대의 대를 이어서 그걸 계속 집중해서 도와줘요. 도와줘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내서 어떤 이 전생의 기억 내지는 어떤 학습된 것에 대해서 보존을 계속 시키죠. 하지만 완벽한 건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달라이라마라 하더라도 전생에 당신이 해놓았던 수많은 업적들, 어떤 학습했던 것들 중에 일부를 기억할 뿐이지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그 일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어떤 이 기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간직하거나 보존하거나 전이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 이야기를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가지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지속하는 건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요. 여하튼 전생의 기억이라는 그렇다. 그리고 어떤 빙이란 어떤 그렇다. 이 동물령이 사람에 들어올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정확한 표현하자고요.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영과 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뭔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건 혼이에요. 신이 되었을 때는 영이 깃듭니다. 신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죠. 신이 되었을 때 공무원 세계에서 합격해서 뭔가 힘을 쓰시는 분들은 영이 깃들어요. 영이 깃들지만 그 영이 모든 힘을 다 발휘하고 모든 기억을, 모든 그 지금까지 숱한 많은 세월을 생을 환생하면서 살았던 어떤 이런 모든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깃들어서 중재도 하고 사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와중에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음에 있어가지고 각성도 하고 실수하면 실수했다 얘기도 하고 뭔가를 중심이 되어서 이 컨트롤하고 중재할 수 있지만 영이 깃들지 않은 건 혼만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신이 되었을 때는 영이 함께한다. 그래서 실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라 부를 때도 있죠. 영혼이라고 부를 때 영과 혼과 백이 있는데 영혼이 합치가 되면은 선신, 선한 일 내지는 어떤 좋은 쪽으로 영혼이 합치가 됐을 때는 좋은 쪽으로 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혼, 백이 발현이 됐을 때는 대부분 다 잡귀, 앞귀, 귀신이에요. 혼, 백으로 합쳐져서 발현이 됐을 때 기운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영도 영체가 따로 있고 영의 기운이 있어. 혼도 혼체가 따로 있고 혼의 기운이 있어. 백도 이 백체가 따로 있고 백의 기운이 있어. 이 기운도 같이 흩어져야 돼요. 복잡한 어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합쳐졌을 때는 좋은 쪽.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략 거의 그렇다. 혼, 백이 합쳐졌을 때는 나쁜 쪽. 대략 그렇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 그렇게 특별한 오류는 안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백은 그러한 정체다. 우리가 어떤 귀신을 목격했네, 이렇네 저랬네, 이런 일들이 막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라고 했었을 때 힘을 쓸 때는 혼백일 경우가 많아요. 혼백, 귀신의 정체는. 신의 정체는 영혼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높은 신, 그레이드가 아주 높은 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하나님,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요. 비로자나불, 우주조화주, 이런 부처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천신, 우주조화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이에요. 혼이 없어. 혼에 붙을 이유도 없고, 워낙 그레이드가 높아서 영체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 천신사상의 궁극적 목표는요. 그런 주변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오롯한 영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환생하고 세상을 살면서 학습하고 들여다보고 컨닝도 좀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이 완연한 성체,
영체를 이루는지 부처님이 그걸 설파하셨고 예수님도 그걸 설파하셨어요. 그럼 완연한 영체가 되었었을 때는 예수님 표현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거고 부처님 어떤 불교의 표현으로는 극락이나 뭐 어떤 이런 삼천세계를 가는 거죠. 여하튼 완연한 영체가 되었을 때는 주변의 혼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연하지 않다 보니까 혼백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혼백이 작용을 해야만 뭔가 힘을 쓴다. 이 돌아가셔서 신이 되었어도 인신으로서의 어떤 이 연장선의 신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으로는 낮은 계급이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이 움직임을 갖는다. 백의 움직임도 써먹는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굿할 때 신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연한 이 영체, 완벽한 영체가 되신 분은 우리 몸이 필요로 되지 않아요. 본인이 놔두시려면 얼마든지 놔두시고 뭔가를 기능을 발휘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완연한 영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빌어서 오시는 분들은 혼 내지는 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끗한 혼, 깨끗한 백, 남들을 위하기 위한 자기랑 가장 이 공명이 잘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같은 신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명이 맞으니까. 일반인들은 그 공명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신제자들이 공명이 맞다 하더라도 완연하게 받으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공명을 완벽하게 맞춰야 돼요. 뭐 어떤 그런 사고들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드린 얘기는 영가천도 그리고 어떤 빙의 전생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의 사고력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오늘은 굿, 기도, 아니다. 그건 예전에 했었다. 영가천도 그리고 빙의, 환생, 전생에 대한 이야기 잠시 고찰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